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또 그 주님을 닮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초반에는 기적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요,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또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먹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사역의 후반부로 갈수록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것보다는 가르치는 것에 더욱 집중을 하십니다. 특별히 복음서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모습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공생의 사역의 초반부에 그렇게 기적 사건을 특별히 더 많이 베푸셨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인정하게 하시려고 특별히 기적 사건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더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상대적인 관계 안에서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정의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다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스스로 홀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유일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보통 우리가 나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물론 우리에게 각각 이 이름이 있습니다. 각자 고유한 이름이 있죠. 그런데 이름만 가지고서는 내가 누구인지 설명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저를 처음 보는 분에게 저는 주정환입니다 라는 말로 제 자신을 소개하는 설명이 다 끝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나 자신을 소개할 때 보통 누구의 남편 혹은 어떤 직장에 다니는 어떤 학교에 나오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나 자신을 설명하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와 상대되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체성을 삼고 내가 나 자신을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메시아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상대적으로 나의 존재 그리고 제자들의 존재도 명확하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이 인정되어야 내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 스스로 내가 죄인임이 인정되어야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나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메시아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죄가 없는데 내 죄를 구원하셔야 할 분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그리고 구원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기도 하죠. 내 스스로가 죄인임이 인정되어야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누군가가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욥기에 등장하신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욥과 제대로 된 관계 설정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다양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질문을 하는 이유, 그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피조물로서의 욥의 정체성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과의 대화를 통해서 잘못 정의되어 있는 욥의 정체성을 바르게 잡아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은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전능자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 욥은 자기 자신을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자로 프레이밍을 했었습니다. 억울하게 고난받은 자로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했냐면 부당한 고난을 주시는 분으로 정의했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까닭 없이 고난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정의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욥은 괜히 트집 잡는 자이고 나는 전능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질문을 받으며 욥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욥은 사실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탓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대답을 요구하십니다. 2절에서 대답하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욥은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욥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본인이 비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비천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칼로티라고 하는데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나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입을 가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는 것은 놀라서 할 말을 잃어버린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30장 32절에는 스스로 교만한 말을 했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면 손으로 입을 가리라 라는 교훈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그 교훈을 욥이 알았다면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동안 너무 교만한 말을 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손으로 입을 가린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말 속에 나오는 두 번째의 의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욥은 이제 자기가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말들과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 이해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다시 물으시며 답하라고 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처음 말씀하시던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단단히 각오하고 허리를 묶고 긴장하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잘 듣고 대답해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질문은 이전과는 달리 욥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질문입니다.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아멘. 욥은 자신의 순전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과연 공의로우신 거 맞습니까? 라고 의문을 품었지요. 암묵적으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틀리신 것 같다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죄인이 당하는 것인데 나는 특별한 죄도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의롭지 못한 심판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지금 직격탄을 날리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느냐? 너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지금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서 과연 너한테 어떤 능력이 있기에, 과연 네가 어떤 존재이기에 나를 그렇게 판단하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내가 천둥 소리를 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러면서 욥에게 너의 의로움을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 너는 얼마나 공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로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교만한 자를 낮추고 악인을 그의 처소에서 짓밟고 그들을 진토에 묻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15절 이하에는 베헤못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 가장 으뜸이라고 표현되는 19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지요. 이 베헤못을 설명하면서 누구도 잡을 수 없는 그것, 누구도 잡을 수 없는 존재, 23절과 24절에 나옵니다. 그 베헤못을 통치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베헤못은 우리 성경의 난하주에 보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난하주에 보면 15절에 난하주 밑으로 쭉 보면 하마로 볼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베헤못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은데 묘사하는 것이 하마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제 단 하나 걸리는 게 17절에 나오는 꼬리치는 것이 백향목 같다라는 묘사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마 꼬리는 하마 몸에 비해서 굉장히 작죠. 이 돼지 꼬리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마 꼬리는 그렇게 백향목 같이 크지가 않은데 이게 과연 하마를 묘사하는 것인가 하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을 베헤못은 하마가 아니고 상상 속에 나오는 동물이다. 그냥 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에서 가장 힘센 동물을 묘사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게 코끼리를 설명한 것이다. 또 어떤 분은 이게 공룡을 말하는 거다. 공룡인데 지금 멸종돼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베헤못이 어떤 동물인지를 밝히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베헤못을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중에 으뜸이라고 하는 이 베헤못, 사람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
강력한 존재,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욥에게 질문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이해하게 되고 점점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상대적으로 나는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욥은 이제서야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욥을 그렇게 대하시는 하나님이 좀 너무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냥 좋은 말로 하셔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하는 그 말을 수십 번 질문을 통하여 계속하심으로 안 그래도 병든 마음에 더 상처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너무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 같다는 느낌. 아니, 원래 가치 없는 존재인 거는 알겠는데 그거를 너무 적나라하게 까발리시는 것 같아서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욥에게는 이 시간이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통하여 그 반복되는 수많은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왜곡된 시각을 새롭게 돌이키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당한 고난을 주시는 분으로 정의하면 나는 그 부당한 고난을 주시는 분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공의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정의하면 나는 그 공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단순히 하나님을 부당한 고난을 주시는 분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분으로 바라봐 주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답만 주기를 원하셨다면 그냥 욥에게 질문하지 않고 그냥 답을 주셨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셨고 욥이 그렇게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만 사랑하는 하나님처럼 느껴지십니까?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인정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반복되는 질문으로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욥은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질문이 참 어려운 질문이고 나를 곤란하게 하는 질문인 것 같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